사실 팔복을 제가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팔복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권의 책인데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쪽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다고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이 없이는 구약을 설명할 수가 없고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어가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은 거예요. 나라의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신명기 6장 같은 경우 보면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가르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가를 때도 가르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성경 말씀 구절을 갖다가 옷깃에다 새기고 이마에다가 새겨 붙이고 집에다가 문설주 안에서 새겨서 붙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찬양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책이잖아요. 찬양의 책인데 찬양의 책 맨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이파리를 푸르게 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과 같은 지위에 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책 가운데를 딱 펼치면 성경 가운데 제일 긴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왜 설교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율법은 우리를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있는데 157절인가요? 하여튼 제일 긴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살라고 주신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리를 준 건 아닙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거 지켜서 구원받느라고 준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율법은 구원의 도리를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걸 구원의 도리로 생각한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원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갖다가 던져버린 거 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버리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신앙이 다 엉망진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영적인 어둠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다윗이 통해서 나라가 왕성하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선포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믿는 것과는 시시해. 또 새로운 다른 걸 우리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그냥 버려집니까? 버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 1, 2, 3, 4절만 읽어도 그들은 하나님 바르게 살아야 돼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사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불편하다, 하나님 말씀. 쉽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좀 편리하게 믿어보자. 뭐 광신도 같이 믿느냐, 이러고. 아니, 광신도가 어디 있어요, 광신도가. 똑바로 믿는 사람, 똑바로 바르게 믿는 게 있고, 바르게 안 믿는 게 있는 거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있고, 바르게 안 하는 게 있는 거지. 광신도가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구약시대 성도들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복을 받자 이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뭐 절에 가는데 여러분 매일 갈 필요 있습니까? 절에 가는 거. 예? 불경을 다 알 필요 있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1년에 뭐 몇 번 안 가도 돼요. 4월 초파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난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이야기가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얘기가 전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가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진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율법을 다시 재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완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의 기능대로 온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모르면 안 돼요. 산상수훈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다는 게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듭나는 거.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 믿는 게 거듭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수 믿고 거듭났냐 안 났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듭났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왜 설명하는 거 주님께서 왜 설명해 줄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필요 없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안 그러니까 문제예요. 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거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이제 거듭나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몰라서 엉뚱한 길에 빠지는 걸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꾀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 자라지도 못하고 젖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패삭 골아가 있는 그런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뭘 먹어야 우리가 삽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먹어야 살아납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빈곤 아사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 선을 행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성도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산상수훈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무지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결코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방향은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건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히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이 꼴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속하는, 도의 초보에 속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못 듣는 성도도 있지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알아야 자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몰라요. 왜? 성경을 똑바로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나 너희는 내 밥이야. 내 밥이야. 마귀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 성도를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양산해내는 거예요.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와글와글해. 와글와글. 힘이 없는 아이들. 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뭘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돼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해서 우리를 저절로 저절로 살아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성숙해 간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속이는 대단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없어요. 단지 거듭난 성도가 살아야 할, 순종해야 될 삶이 있고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는 성령의 감동을 주어도 우리가 그 반응을 거부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소멸시킵니까 도대체?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 통해서 여러분 때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데, 때로는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여러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성도가 변화되었으면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의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과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가 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주의 뜻이 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니까, 그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 뜻이니까 알아서 하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알라 신의 뜻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알라 신의 뜻이고, 부하게 사는 것도 알라 신의 뜻이고, 다 알라 신의 뜻이래요. 인도에 사는 사람들, 인도에서 자기 힌두교 믿는 사람들,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니까 여러분, 가난을 벗어날 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의 뜻인데 뭐,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을 탑해보고자 하는 마음 의지도 없다니까요. 신이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아. 몰라가지고. 알아도 귀찮아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이런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렇지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속임수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적당히 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별다른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까? 거듭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놈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정말 그죠. 목사들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세요. 특히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맞는 이야기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이에요. 그 영.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그 영. 바로 그 영. 예? The Holy, 거룩한 영. 거룩한 바로 그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들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거듭났지만은 저는 가만히 자연한테 내버려두면요, 저는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우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저는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정말 그야말로 커다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과거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위인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안에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이다. 무릎이 낙타처럼 구두살이 박혀가지고요. 예? 그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요,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노력, 이것이 없이는요, 저절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은 도대체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팔복도 읽어보시면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팔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겸손해야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애통은 뭡니까? 자신의 팔자가 서러워서 우는 애통이 아니고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온유한. 이 온유는 타고나게 성격 자체가 성격이 참 좋아. 유지사님 보니까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타고난 온유가 아니라 처음에는 거칠고 처음엔 좀 야비하고 좀 못되고 이런 성품이 갖고 있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동안 의롭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죄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난 의로운 삶을 살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별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달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불로 씻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러움, 마치 마음은 안경과 같아. 눈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그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가득 묻어 있으면 안 들려져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마음. 그 전까지는 합평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화가 팍 나가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거야.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그렇지, 맞아,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같이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 좀 그러지 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네. 서로 화평케 만들어주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괴롭혀. 그런다고 해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척.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싫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 근데 어느 날 주님 거듭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더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 마음, 이 8가지 이 마음,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생겨요. 생기는데 마치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까맣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이 8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마치 여러분 사고를 끓일 때 끓이면 끓일수록 어때요?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면 이게 마치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하고 살면 이게 여러분 덜 삼켜요. 덜 삼켜가지고요. 제대로 제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신앙이 성장해야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이것이 제맛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교제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요. 웃기는 소리 하세요. 그런 모양은 생겨나는지 모르지만 진국은 흘러나오지 힘들어요. 성숙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내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이 팔복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삶이 내 안에서 진국이 되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품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이걸 아이고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을 육의 성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들이 공격해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킨 연단.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 이거 뭐 못 해먹겠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이런 결심했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걸 포기해버려, 중간에. 여러분, 이 박해를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별스럽네. 별스럽게 사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잘난 체 하고 있네, 잘난 체 하고 있어. 나도 알아, 그런 거. 그리고 조롱한다니까, 조롱해. 무시 막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오히려. 하늘의 상이라 여기셔야 돼요. 그래, 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난 하나님 주신 이 성품대로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 8가지가 우리 안에 몸에 배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서 진국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합시다. 8가지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 향기로운 사람이 돼요. 향기가 나.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그분 옆에 있으면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 꾸리꾸리한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아이고, 몸을 안 씻어 나는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 옆에 난 또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성도가 옆에 있으면 나도 옆에 또 가고 싶잖아요. 집사님 하고, 난 집사님이 좋아. 끌려가는 거예요. 향기가 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끌려요. 야, 이 친구는 뭔가 달라. 여러분, 이 8가지 향기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가 아름답게 내 몸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거듭나면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필요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가지 향기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진동시켜야 돼요. 전염시켜버려요. 전염시켜야 돼요. 야, 이 냄새 너무 좋아. 나도 한번 이 냄새,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 향기를 막 전염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실 오늘 제가 읽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가 사실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본론이 들어있다니까요. 결론이 들어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15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고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리는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교리가 성경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삶을 전체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근데 속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참조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풀기 위해서 교리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교리를 풀고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참조하기 시작하면 이게 장르유전처럼 되는 겁니다. 장르유전처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류주의에 빠지는 순간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에다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봐야지. 칼빈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성경 자체를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결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기도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오늘 5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가운데도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 밟히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널려있죠. 그 사람 거듭 안 난 사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귀신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똑같이. 은혜도 받았죠. 어느 순간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 때문이라잖아요. 소금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금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 하나도 안 넣고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맛이 있는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랍니까?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게 만들고 세상에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도 1년에 한 번 제대로 못 읽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짜 법 없이도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착하고 의로운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성품이 내 안에서 향기가 되어 나오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저절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절대 오늘날 거룩한 성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론을 갖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구원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알아서 해주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요. 그래가지고는 교만해져가지고 회개치도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진리의 말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